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시로 알려져 있죠.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긴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편이 되어 주시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일방통행이라기보다는 그러므로 나도 역시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적인 의미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세상의 편에서는 절대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나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표현 구절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라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나는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충만하다, 온전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몇 부분을 나누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편이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11월 달입니다. 겨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을, 이 결실의 계절에 가을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맞는 말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감사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감사의 의미 안에는 늘 언제나 우리가 절기 때마다 살펴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원망과 불평과 같이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럼에도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겁니다. 성도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가 믿음의 척도가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즉 믿음은 감사와 정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한 교회의 한 소속된 한 부서에서 가을맞이해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야유회를 떠났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래도 함께 가는 야유회인데 라고 하면서 간식 몇 가지를 한두 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간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름 아닌 사탕 한 봉지, 초콜릿 한 봉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오고 가며 나누고 싶어서였겠죠.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많이는 드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사탕 하나, 그 속에 초콜릿 하나를 받아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이왕 주려면 많이 주지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줘서 누구 코에 붙여? 라고 쏘아 붙이듯이 말하더랍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 작은 것 하나 나누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아니 주려면 많이 줘야지, 사탕 하나 초콜릿 하나가 뭐야? 라고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임원들이 그랬겠죠. 나름대로 여기저기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살펴보고 장소를 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한 목적지를 정했겠죠. 그것을 둘러보던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는 곳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투덜대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치고 야외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싫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죠. 10사람이면 10사람 다 무엇에나 다 만족해야 됩니까? 마음에 들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호불호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라고 불평하던 그 사람이 차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였던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에 기도만 3시간씩 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겠죠. 목사님, 저는 하루에 기도만 3시간 합니다. 장로님, 저는 하루에 기도만 3시간 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저는 하루에 기도만 3시간씩 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아, 저분은 진실로 믿음이 좋다, 신앙이 너무도 좋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평하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하루에 기도만 3시간씩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하루에 기도만 3시간씩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기도 10분, 30분 하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루에 기도만 3시간씩 한다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생각하기로,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정녕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왜요? 그의 입술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아니 30시간씩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의 입술의 열매, 말을 하는 표현을 보니까 감사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싫다라고 불평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이 감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만큼이 믿음의 분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다시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겠습니다마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의를, 믿음의 예의를 갖추어서 섬기는 것, 그것을 두고 경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의 대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의미이겠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아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서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연거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의를 갖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모습, 그런 것이 예의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내 삶의,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신데 여러분, 그렇다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주님,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그래서 차고 넘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 당연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만족하는 삶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방법이라고 하면 어쩌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욕심을 드러내는 것,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욕심이 적어지는 것, 그것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치는 삶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욕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드러낸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렇게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시라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관심을 가지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어떤 사람 앞에 변치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주가 되겠습니까?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겐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계획을 허락하사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삶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좋은 세상에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라고 하지 않더라도 돌아보면 우리가 알듯이 세상은 너무도 살기 편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저기까지는 올라가리라.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립니다. 달리고 달려서 그 목표에 자신이 원하던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것 다 누리며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목표를 이룬 삶, 자신이 생각하던 그 인생의 꼭대기에 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막상 내 목표에 도달해 보니까 참 허무하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어쨌든 세웠던 그 기대치에,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좋아해야 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는 그래도 나름의 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 어쩌면 허무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의 삶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간구하는 자의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서시고 부르짖는 자를 통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 동의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앞에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어려운 사건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작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감감무소식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듯합니다. 만약에 그럴 때 도우시고 또 도우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고 살아갈 텐데, 정작 내 필요의 때에는 하나님은 조용하신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 어떠했다가요? 죽음의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순교 현장,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삶 앞에,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데반, 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만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팔을 끄끄시사 돌을 내려놓게, 그래서 스데반이 살아나게 죽지 않게 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한 야고보가 목베임 칼로 죽임 당하지 아니하고 살게 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야고보를 죽지 않게 하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도 야고보도 죽임당했습니다. 믿음의 영역, 믿음의 표현을 하면 순교라고 말하지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도우셨던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나만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바울과 실라와 같은 감옥 속에서 헤어나오고 죽다가 죽을 뻔하다가도 몇 년의 삶을 더 연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극히 소수죠.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셔야 할 때, 하나님은 편이 되어야 할 때 왜 편이 되지 않고 도우시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 죽어갑니다. 그때 부러지졌을 때 하나님은 왜 도우시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그래서 나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또 한데버려서 내가 어떤 상황의 형편에 놓이더라도 세상의 편에 나는 절대로 서지 않겠습니다. 스데반이 야고보가 선 자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살려냈다. 스데반과 야고보는 하나님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죽음을 손 놓고 그저 지켜본 듯하나 과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들 한 사람의 그야말로 억울한 아니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으로 증거되게 하는 역할을 저들은 충분히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스데반과 야고보, 그러니까 그런 순교자들이 지켜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편에 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 다짐, 그 믿음 하나로 저들은 기꺼이 순교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역시 하나님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역시 스스로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친히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11월 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달 여러분의 삶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